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를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합의 옷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 의인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발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탐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생명인 참으로 생명인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저희 모든 죄가 못 박혔사오니 이제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생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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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4장 말씀입니다. 네,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두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창출하고 그동안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던 군장 아브넬의 죽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울의 지파가 이제는 멸망의 위기에 당하게 되죠. 4장 말씀을 저희들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해군으로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네. 아브넬이 사실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서 지파가 왕성하게 갈 수 있었는데 죽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분치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었죠. 바나와 레갑이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엠몬의 아들들이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브넬이 죽고 요압에 의해서 죽었죠. 또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있었죠. 동생을 죽인 범인이었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얘기가 전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엘을 죽여서 핑계는 있었죠. 정탐하러 온 사람을 왜 돌려보내셨습니까? 왜 잘해서 돌려보내셨습니까? 전쟁이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부르죠. 다시 불러서 온 사람을 무슨 은밀한 얘기할 것처럼 우물가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는 배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원한으로 인하여 죽이고, 또한 요압은 또 누구에게 죽어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를 부르죠. 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젓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올라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으로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그 장군들이죠.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길을 떠나 같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지라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입니다.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지라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이제는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관하고 가지고 온 그 소년을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이맘대로 죽이면서 겁이 나지 않느냐 하면서 죽인 사실이 있었죠. 네. 그런데 네가 또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너희들은 악인이고 이스보셋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무카림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종을 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 죄값을 받는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9절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엘리사를 놀린 청년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찢어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하나와 네갑은 사실은 이제는 사울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붙어야지 하고 계략을 써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많은 상금도 받고 칭찬도 받으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정보를 이제 거기 가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사 19장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게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다라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랬었는데 기회주의자인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이 섬기는 이스보셋을 이렇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네, 사무엘하 4장 6절이죠.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제하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누구에겐가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5절 16절에 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네,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네, 허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은 옥에가 두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27절에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아합이 죽습니다. 이러한 사건도 있었죠. 18장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다 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탐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이렇게 잃습니다. 아부하다가 결국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와가지고 아부했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죠.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했지만 결국은 질책합니다. 레갑과 바마를 엄히 질책하죠.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렇게 머리를 베어갖고 왔으니 이제는 남북이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있으면 유일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기쁜 승전보와 같은 소식인데 이렇게 단호하게 처벌을 하죠. 전에 사울의 머리를 베어갖고 왔다라는 청년에게도 죽음을 주었던 것처럼 너도 또한 그렇게 되리라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이스보셋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인은 아니고 일단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도 아니고 사울의 아들로 왕이 됐고 그리고 누구를 살인한 적이 특별히 어떤 계략 때문에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너는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얘기가 사울의 죽음을 전한 시종을 처벌했던 경우를 이렇게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겠다. 단호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맹세한 다윗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하죠. 의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무비보셋의 모든 종이 되라 얘기를 하고 끝까지 한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다윗의 의리가 나와 있습니다. 죽음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형을 합니다.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칭한 다윗은 의인을 죽인 바나와 레갑을 처형하죠. 이스보셋은 전왕 사울의 아들로 분열기 때 북쪽 지파들의 왕이었었습니다. 배신자들에게 엄벌하신 하는 다윗 소년들을 명함에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다라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악행으로 인한 것을 호응하신 하나님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사울왕과의 종말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혈육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의심만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것은 아니로되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가장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이곳에서 이스보셋이 살해가 되는데 과연 여기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장의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그 증거되는 구절들에 연결된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낮잠 잘 때 쫓아가서 죽이죠. 바나와 레갑이 죽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서
가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청년들을 시켜서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고 있는지 진리를 따라가고 살고 있는지 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까 디도서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살인자는 또한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공든탑도 무너지는 인생들이죠. 누가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 그 목숨과 함께 어떻게 해요? 모든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무엇을 내가 이루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려고 그것을 따라갔던 아브넬과 니갑처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사울이 별 볼 일이 없구나 싶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곳에서 내가 좀 권력을 얻어보고 또 성공을 하고 이렇게 달려가야지. 딱 내 계획과 내 직장대로 내 이익대로 따라갔는데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아브넬이 살았을 때도 다윗 진영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이스보셋의 진영은 점점 약하여졌었죠. 그런데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보셋은 휘하에 있는 두 장군으로 인하여 살인을 당하게 되죠. 자신을 이익을 위해 왕을 죽이는 위험한 일을 죽음을 각오하고 시행을 했던 그러한 계략이 결국은 깨집니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얕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출세를 하려고 처자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자기의 그 조강지처도 상관 안 하고 내 유익과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 소문으로 인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죠. 무너뜨리시죠.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다고 아까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잘못을 했나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만 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 그 그물조차 피하여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전과 계략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별별 얕은 수작을 다 해도요, 수단을 다 부려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물은 피할 수가 없다. 바나와 레갑을 이렇게 처형한 일, 다윗을 잘 몰랐던 거죠. 다윗을 이렇게 향하여서 이렇게 내가 이스보셋에서 머리 갖고 가면 아주 큰 자리 하나 좀 줄 줄 알고 딱 갔지만 다윗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그전에도 사울과 요나단의 그 목을 베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팔보리와 왕관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내가 죽였지 않느냐라고 상기를 시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통일했다는 의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입니다. 자신의 분주를 배신하고 비무장한 사람을 죽였죠. 자고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이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더 먼저 생각한 그런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바라보시죠. 그 시체를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전시해서 알립니다. 이 일은 후에 다윗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저 내가 이곳에서 떠나서 다윗에게 갔다가 나는 또 죽을 수 있지. 내가 저군에서는 절대로 다윗에게 달려올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도 누가 다윗 앞에 다윗 편으로 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손해를 무릅쓰죠.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잃으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호람대오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레갑과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요압과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이익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다윗의 신실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군장들의 그 죽임을 통해서 이 바나와 레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익을 쫓아가는 기회주의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성공이 다 무엇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공든탑 한순간에 무너진다. 누구를 바라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스보셋이 요압을 의지했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아브넬을 의지했다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던 그것을 봐서도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사람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믿었는데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어떻게 내 말보다 남의 말을 더 듣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믿을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하고 깨닫고 내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반란에서 구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보아스처럼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 내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생명 새빛교회 동역자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도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불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구하면 아버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